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오른손을 다 드시고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의례적인 그런 제스처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 받았어요.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이런 거군. 이렇게 포물선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겁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굉장히 긴 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이게 곡선이,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물선은 뭐라고요?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방향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인간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반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정의의 방향으로 이 세상이 뭐라고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정의라는 게 뭔가, 그 정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인류가 타락하였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이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느냐? 그 긴 무고한 세월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 포물선을 그어왔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하나님의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도 한날의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죠. 헛된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경지에 오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다만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십자가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삶을 누리는 분들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을 맛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2020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현세적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현세적 그리스도인. 현세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세.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세적 그리스도인들. 그 현세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약을 먹는데 무슨 약을 먹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약 먹습니까? 감기약 먹습니까? 보약 먹습니까? 교회에서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그렇게 약을 전부 먹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 부활의 그 도를 깨닫고 나서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그런 허황되고 헛되고 낭비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두 가지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이 성경대로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서 예표 또는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스가랴 12장, 구약 성경의 더 많은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보시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6편, 시편 110편, 시편 이사야 54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까지 말씀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예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배너라는 소설 아시죠? 배너라는 소설 아시죠? 소설은 못 봐도 영화 본 적 있죠? 영화는 못 봐도 제목은 들어보셨죠? 배너. 이 배너라는 소설 쓴 사람 루 윌리스, 누가 돌을 넘겼는가라는 그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 드로벨,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지식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 아는 지식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성경이 자동적으로 증명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의 이름을 지금 열거해 놓고 있잖아요.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12사도 외에도 더 사도가 더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사도들,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직접 두 눈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저 인간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군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안다고 말하면 나도 신문당하고 예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 한 번 더 전하면 너 죽어. 한 번 더 너 전하면 감옥에 갇혀. 너 목 베어 죽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의 교회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목이 매달려 순교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해서 순교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렇게 떨어뜨려져서 순교했고, 가나나인 시몬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 가룟 유다 대신한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한솥밥 먹던 형이에요. 방구도 붕붕 끼고 밥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하고 같이 30년 같이 살았던, 한 입을 덮었던 형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다니니까는 동생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는 네가 목사 됐냐 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 됐냐.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보시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형제들,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었거든요. 첫 번째 동생이었습니다. 그 예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보시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자기의 혈육이었던 야고보에게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야고보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여러분, 반응 안 하시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설교가 지금 엉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분명히 묻혀있는 그 형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내 앞에 짠!
야고보야! 하고 나타났을 때 야고보가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요? 형 왔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기절 촉봉할 노릇이죠. 기절 촉봉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순간에 이 야고보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되어서 야고보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또 기둥 같은 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여기는 야고보가 된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무덤에 묻힌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이 바울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는 사기꾼이지,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지, 저 예수 믿는 무리들은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아주 이단 족속들이지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죽였고 내가 분명히 그 무덤에 맞힌 걸 봤던 그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의 인생은 확 바뀌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살인자 바울, 핍박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5배의 형제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이고 칼에 찔리고 활에 맞고 껍질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지고 기름에 태워지고 그렇게 복음 위에 자기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그들의 삶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순교자. 예수 위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더 잘 살려고, 어떻게 더 잘 살려고,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맨날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위해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의 부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든 더 잘 오래 살려고, 천년만년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과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성경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1절부터 58절까지 장황하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부활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예수님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이었다면 부처나 마호메트나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은 예수님이나 이만희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죠? 이만희 지금 다른 사람도 지금 수십만 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했던 안상홍도 죽고 나서 다 썩어서 지금 흙이 돼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안상홍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죽은 예수 전도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안상홍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다 죽는데 죽고 끝난 예수 전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예수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으로 끝났다면은, 땡 하고 끝나버렸다면은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무에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3년쯤 지나서 어느 날 작은 첫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농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이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앞으로 이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하는데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부활은 지금 부활이 뭐냐면은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사라져 버릴까요? 죽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육체는 땅에 분명히 묻히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다 보잖아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따라가지고 뭐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음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나같이 그들의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요. 온전히 영과 육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활짝 열리고 뼈도 없이 흙이 되었던 성도의 그 몸이 화장되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금 새로운 몸,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육체의 부활. 이렇게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천국에 있던 영혼과 다시금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여러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육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은 이중적인 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장래적인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부활의 기쁨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 현실은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현실은 나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나미처럼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켜 버려가지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절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장차 육체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지금의 삶은 맛보기예요, 여러분. 맛보기입니다. 이마트 가서 맛보기 보죠. 맛보죠.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은 잠시 맛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의 목표는 10억을 버는 것이고 100억을 버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는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런 이 세상의 것에 목표 삼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처량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여러분의 처량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의 앞길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이다, 순교자의 삶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교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하라고 하면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맛보기에 불과한 이 땅에서 소금을 마시듯이, 콜라 마시듯이, 달콤한 설탕물 마시듯이 그것 빨아먹으면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십자가를 걸어가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덤이에요, 덤. 주면 감사, 안 주면 그만이에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겠죠? 주면 감사,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안 줘도 그만입니다. 따라하세요. 돈 주면 감사, 안 줘도 그만입니다. 건강 주면 감사, 안 줘도 그만입니다. 성공 좀 하세요. 그냥 마스크 꼈다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성공 주면 감사, 안 줘도 그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짜 복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사함, 육체의 부활, 그 위에서 영원한 천국,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십자가의 복, 부활의 복,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한평생 교회 다녀도
처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십자가의 복이다. 십자가의 제3의 복이다. 죽음에 있는 영원한 육체의 부활의 복이다. 그 외에를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고린교회 성도들처럼 한평생 그냥 인생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확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세적 나의 인생을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주의 블랙홀처럼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실패, 나의 불행, 나의 고난을 다 빨아들여버리고 천국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샘솟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다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주인 주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산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푸스킨의 시처럼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썰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들이 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장담했던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공 가도를 달려가다가는 순간 한 주간에 쪽박찬 이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날 배신하고 굽이굽이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고 삶이 우리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여러분 속인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앞에 육체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부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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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